나 여호와 같이 읽을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들 깨닫게 하게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건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헌금은 같이 읽어요. 헌금은 내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로서 예배를 통하여 바치는 제물입니다. 제물은 예배를 주로 하고 예배는 제물로 표현됩니다. 우리 찬송가 313장 부르며 동원해요. 찬송가 가사는 기가 막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이제 사나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자, 베푼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겠습니다. 받은 복을 누립시다. 네, 광고 말씀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재개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인은 확보, 가정도 수요일도 예배인은 두세 사람 확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도 앞서 기도한 것처럼 물질과 기도를 원해야 되겠고요. 가정의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인데 영혼의 열매, 한 영혼 열매 맺히면 좋겠고요. 물질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10의1로 선교를 건축으로 사형 예물로 주일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 감사 예물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양손들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어 밟아 넘치게 주시마가 약속의 말씀들이 저들의 사업에 가정에 자녀들의 모든 범사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 복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원하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한 사람의 식량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쓰고 남는 오병이의 기적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 말씀의 삶의 문제에 답이 되게 하시고 막혔던 것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속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에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영혼의 열매, 물질의 열매 좀 더 진력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다음 주는 감사, 요즘 이제 11월 달은 감사의 달인데 범사에 감사하자.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최고의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돼. 범사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또 그다음에 이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답을 주신다. 기도가 아무것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스펄전 목사님이 촛불에 감사하면 전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구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전구불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면 돕는 천사들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별빛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천사들이 나를 돕는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좀 소개해드리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할로윈에도 가고 무당에게도 가고 잡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의 증인이에요. 증인. 나는 또 하나님의 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종인데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믿음이 약해서 그래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어요. 그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려니 하나님만이 그가 참신인데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나타내요. 할렐루야. 네, 무당이 돌아오고 우리가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거꾸러져요. 나의 후회도 없으려니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서 구원자는 하나님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찍 깨달아야 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면 너는 나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증인의 삶이 가장 복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야훼 스스로 있는 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태초가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새 말까지 내 손에 건질 자가 없어도 내가 행하리니 내가 막으리요. 하나님을 손에 벗어날 자가 없고 너희는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사무엘아가 아니라 이사야예요. 이사야 43장에서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는 주전 7세기 8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우리나라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해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때에 예언한 선지자예요. 이때 너희는 다 망하겠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해방할 것이야. 아직 70년 전에 예언한 거거든. 자, 이 여호와가 말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나타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요. 이 바벨론이 이제 메데파사라는 나라 망해요. 그리고 이때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친유화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요. 봐요. 보냄을 받는 자, 여기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나오기 지금 70여 년 전에 사람을 받는 자는, 보냄을 받는 자는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군주예요. BC 559년에서 529년에 황제야. 그런데 이 이사야는 680년, 740년, BC 740년에서 680년에서 한 사람이니까 한 100년 전 가까이 되는 이 사실을 예언한 거죠. 통하여 바벨론을 치셨고 그때 귀족들은 서로 먼저 도망가기 위해 배에 오르기를 경쟁하며 아우성쳤다. 역사가들이 그걸 적고 있거든요. 보세요. 바벨론의 이 이사야는 이 고레스 1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연락이 뭐예요? 즐기고 뱃놀이 하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려 서로 경쟁하며 아우성쳤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대로 된 거예요. 100년 후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의 왕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창조자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때를 심판하고 그러나 다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 답을 찾아내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자, 이스라엘,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에집트입니다. 애굽이고 이게 홍해예요.
홍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예굽의 왕인 바로였어요. 바로였는데 너희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가라. 출애굽 엑소도스를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홍해바다예요. 레드씨.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장정만 60만이고 어린아이, 노인, 여자 하면 200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리새끼, 말, 뭐 아주 오합지졸인 거죠. 그런데 바로가 후회하는 거지. 우리 종들을 보내기 싫어가지고 전차가 600대예요. 군대는 전체가 요즘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전체가 600대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막 뒤에서 따라오는데 여기에 홍해바다가 가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러는 거 있죠. 이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얻었어. 지팡이를 내어 밀으라. 그랬더니 홍해바다에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다 속에 길이 있었어요. 바다 속에 답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만든 하나님의 답이잖아요. 바로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이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그걸 지금 이사야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백성이냐? 바다에서 구원받고 바다에서 길을 내서 답을 얻은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제 가운데로 돌아가고 이방계로 돌아가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지금은 이스라엘은 포로가 이제 됩니다. 포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전쟁에서 지게 하고 고레스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걸 받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하나라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광을 내리니.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어서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내가 뭐 다 할 수 있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게 인생의 광야인 걸 알지 못하고 나는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영원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다가 뭐를 만나요?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이 뭐예요? 답이라는 거예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비록 힘도 없고 늙었고 빽도 없고 이제 직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막이야, 광야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고 마시게 할 것이라는 걸 믿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문제에는 답이 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예요? 다음 주가 수능인데 문제가 다 출제가 돼요. 근데 그 속에는 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는 답이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났고 사막을 만났는 그 원인이 뭔가요? 그 원인은 하나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은 거예요. 선악과잖아요.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제가 무슨 문제 다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성경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증인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의 종인데 그게 불행한 겁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까?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제 깨닫게 돼요. 나 여호와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 참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했다는 것을 증인 노릇, 그 종됨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 속에 홍해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지금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내가 지도자로 서는 거예요. 가정의 지도자,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학교에 가면 학교의 지도자가 되고 학부모가 되고 직장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 홍해바다를 못 건너고 환란 속에 물 속에 빠져버리면 애국 군대와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문제 속에서 환란 속에서 믿음을 갖고 깨닫게 해. 누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내 이름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내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간증하는 사람, 요즘 그 다니엘 기도 7일째 하고 있잖아요. 21일 동안. 거기 보면 저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세우고 목사님들은 가끔가다 한 번씩 세우는데 다 문제 속에서 증인되고 종으로서 믿음을 갖고 깨닫게 한 그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모든 문제 속에,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받았다는 걸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 또 오죠. 그럼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매일마다 젖이나 먹고 얕은 물가에서 놀면 그냥 그 문제 속에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별로 영광이 없어요. 오늘 역사 속에서 이사야가 출애굽 사건을 아까 다 설명했는데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너희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있다. 앞으로 포로가 될 건데 그 이유는 자 역사 속의 출애굽 사건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일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며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문제를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이 답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네, 문제를 하나님 주셨다. 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얻어. 모세가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죠.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대 모세가. 우리가 모세는 아니지만 가정이나 어떤 단체에서 리더가 되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워주세요. 모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바다 속에 길이 있었어요. 안 보여요. 그거는 홍해 바다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는 보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동풍이 불으니까 다 물이 겹겹이 쌓이니까 그 사이에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닷속에 길이 있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에 길을 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 길이 있다. 아이야 할렐루야. 흥분되는 일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그 속에 길이 있다. 그 문제의 길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 늙음이라는 문제의 길이 뭘까? 죽기로 가는 거지 뭐가 어려워요. 할렐루야. 예. 가면 갈수록 더 힘이 빠지고 이제 주일 예배도 못 나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전능하시고 무쇠보좌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이 좌우에 벽이 되고 이런 하나님이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믿음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결국에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두려움과 떨림과 심장이 애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믿음을 가져. 그 믿음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여호와 그날에 홍해 출애굽하는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전체가 600대고 그 세계를 제패한 나라의 군대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떤 문제의 답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이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만약 홍해바다가 없었다면은 모세가 출애굽한 리더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말로는 알겠는데 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 가을과 같이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는 이 사이에 살면서 이런 모세 리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줄로 믿고 이 문제 속에서 우뚝 서기를 축원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하는 것이 홍해 바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몇 가지만 더. 그러면 이 선악과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 같이 읽어볼 것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어떤 뭐 특수한 성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자로 알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영수증이에요. 차용증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창조물을 창조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피조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들이 1억을 꿔줬어. 그리고 차용을 해줬어, 1억을. 그러면 저는 이걸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갚아야 할 그 내용 안에서 이 물질을 쓰고 살아야 돼요. 그냥 이거를 가지고 허영보에 살다가 못 갚아버리면 나는 빚진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1억을 가지고 내가 갚아야 되니까 보람되게 유익을 남기고 그 갚을 거 생각하며 그걸 가지고 유익을 남기고 살아가면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 창조주와 하나님이 선악과를 지금도 두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자유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야 되는 걸 믿고 아름답게 유익하게 창조하고 번영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인생의 본분이 빛나고 찬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어떤 그 뭐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어떤 그 신학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만 믿어야 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선악과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조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잘 유용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저지 심판할 건데 그때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내 뜻대로 허랑방탕 살아서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보일 것이 없으면 그는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선악과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인생 마칠 때까지 선악과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 된 걸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내가 증인되고 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악과 앞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창조자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늘 내가 실천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게 증인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종이고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거. 나는 청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선악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네. 그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그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를 범죄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간 그 결과는 감방에 가는 일이었죠.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상주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감방까지 가게 했으니 이 얼마나 큰 문제요.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도 당연할 건데 요셉은 말이에요. 감방에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감방장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감옥이 출세의 기름결이었고 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 길이에요. 길, 답이에요. 지금 있는 나의 문제를 이 속에서 답이 있고 이게 디딤돌이 될 거야. 자녀가 어렸습니까? 디딤돌이 올 거예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디딤돌이 올 거예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디딤돌이 올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건질 자라. 할렐루야. 네, 그런 신뢰 믿음을
이런 요셉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망하는 길이었어요. 로마의 사형틀이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서 천국에 가는 길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께서 같이 읽으시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신학적으로나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한 것이고 실패한 거예요. 십자가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멸시해요. 기독교는 찬란하고 영광하고 복된 것, 축복만 바라봐요. 근데 십자가를 지라 하니까 교회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우리 모두 이 십자가를 지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길이에요.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네, 거기에 답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네, 우리 모두가 내게 있는 십자가 지셔서 그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마쳐요. 문제에는 답이 있다. 문제가 있는 현실입니다. 잠 깨시라고. 문제가 있는 현실에 옆에 분과 한번 인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질문을 했으면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죠. 다시 한번 시작.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차 타고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기도 제목이 됐어요. 예. 문제죠. 문제가 있는 현실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 다 각자 문제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문제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상담하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젊은이들이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어렵고 자녀 교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뭐 보통 뭐 한 달에 한 500 가지고도 충분하게 못 살아요. 또 노후에도 부부가 살아가기는 한 번 37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내가 신문에 봤거든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좌절하고 젊은이들이 가정이 막 어려워지고,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다가 너무 어려워갖고 죽어버렸어요. 손주가 아버님과 할머니 죽어 돌아가셨네. 이 실화에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옥상에 떨어져 죽었어요. 할머니가 죽어 있으니까. 할머니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증인 노릇해야 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주위에. 문제로 어떤 상황이 있나요?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되고, 이런 문제로 한번 따라. 문제 속에는 길이 있습니다. 왜 답?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 외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홍해 속에 길이 있었고요.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불 속에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없으면 어떻게 로마를 갔겠어요? 할렐루야. 모든 건 그 문제 속에 길이 있어요. 아멘. 길이 있으면 같이 읽어 시작. 길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됩시다. 뭘로 행동하여? 믿음으로 행동하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승리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삶.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늘 카니발 차는요,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어디죠? 호박가지를 갑니다. 호박이 30개.
그 다음에 또 뭐지 또? 달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고사리가 아니고 고돌빼기, 미나리 뜯으러 갑니다. 이호차는 또 장로님. 자, 참 아름다워라. 가을을 생각하며.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죽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죽을 일을 많이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내가 그의 피조물 되는 차용 증서예요. 시간을, 물질을, 건강을, 내게 주어진 자녀들을, 내 환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구워 쓰는 것인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처럼 얼마나 남기고 살았는가. 내 육신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생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주시는 거예요. 감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원망과 좌절과 상대방의 비난을 퍼붓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환경이, 그 문제 속에 디딤돌이 있고 그 디딤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는 걸 오늘 이 가을에 한 번 더 인식하시고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문제가 디딤돌이 되고 문제 속의 길을 발견하는 요셉과 같고 모세와 같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돌아가서 나도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보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재료로 보고 문제 속에서 길을 찾아서 답을 찾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증인이 되고 종으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삶을 다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범사 위에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